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공생애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의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주일인데 그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즉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면서 구속사역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며칠 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주일이면 며칠 남은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일수로 하면 6일인 거고 날수로 하면 5일이 되는 겁니다. 5일. 그러니까 그 남은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감람산 벳박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감람산, 여기 지명이 나오죠? 감람산 벳박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건 그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오늘날 얘기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러한 산이기 때문에 그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감람산 벳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쓴 건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4절과 5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도 이곳에 자주 들려서 기도를 하셨고 또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셨을 때에 2명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던 거예요. 벳박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익지 않은 무화과나무 집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배단이 그 마리아가 있었던 집의 근처로 생각이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통의 경우에는 숨기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체를. 그동안에 숨겼던 이유는 2가지 이유인데 십자가의 순환을 타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숨기신 거고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의직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신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러줬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큰가 그걸 다투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이 제자들 2명을 보내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나 누가의 복음을 보게 되면 나귀 새끼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2가지를 다 정확히 얘기하죠. 나귀와 나귀 새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 2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사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나귀를 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귀 중에서도 어떤 거를 탄 거예요? 큰 놈을 탄 거예요? 작은 놈을 탄 거예요? 새끼를 탄 거예요, 새끼. 아직 짐을 매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 거예요. 네,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고 계셨죠. 내다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마치 자기 것처럼, 언제 맡겨놓은 적이 있는 것처럼 이거 끌고 오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를 타셨을까? 성에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할 때에는 보통의 경우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에, 성에 들어올 때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는 평상시 때, 보통 때에 사람을 싣거나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평강을 상징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그 미리 앞을 내다보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인이 당연히 보내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상황이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선뜻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주는 거예요. 미리 아셨던 거죠. 미리 아셨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4절 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이유, 또 나귀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구했던 메시아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건너편에 가가지고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랬지요.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진짜로 그럼 이 말씀이 스가랴에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대로 말씀하셨죠.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했던, 또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정확하게는 나귀가 아니고 나귀의 그 작은 새끼, 짐을 메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쉽게 얘기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의 민족들을 민족적으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에게 눌려 있었던 죄의 악의 짐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평강의 왕, 죄짐을 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서 다윗의 왕국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했던, 쉽게 얘기해서 독립투사로 이 땅에 오시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김구 선생님처럼 또는 이승만 박사처럼 뭐한 사람,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는 분? 독립시키기를 원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었냐면, 그러한 독립이 아니고 세상 나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사단에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다 동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뒤게 되면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 어디에다 잡아 죽여요? 십자가에 잡아 죽여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6절과 7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해가지고
나귀의 새끼를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6절 7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7절에서 그랬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얹었습니다. 겉옷,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는 왕으로 영접을 하거나 왕이 지위에 올라서 말을 탈 때에 최고의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런 일을 했었는데, 자, 열왕기하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9장 13절 보시면, 열왕기하 9장 13절,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누구라?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벗을 벗고 자기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은 물론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 대접을 한답시고 지금 최고의 존중을 표현해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자기 그 나귀 위에다 얹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뭘로 등극을 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번에 올라가시게 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면 좌정성 우정성으로 만들어달라고 청탁을 했었잖아요. 살로메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 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왕위로 등극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죄의 악임을 짐을 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데 8절 9절 보시면,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부분은 그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처럼 무리들은 자기의 뭐를 벗고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펴고, 또 여기서 나뭇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나뭇가지가 무슨 가지냐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펴가지고 이렇게 길 위에 딱 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서 무리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라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호산나라는 이 글자의 뜻은 뭔가 하면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바로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들 앞에 왔다는 사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마치 어디를 보는 것 같냐면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께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던 천사의 찬양을 보는 것처럼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높은 것이라고 했죠. 가장 높은 것.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얼마나 대단했는가.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막 뿌리고 이게 막 길에다 깔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무슨 카펫을 깔죠? 레드 카펫을 쫙 깔고 또 앞에 옆에서는 뭐 군악대 애들이 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유대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애굽이나 또는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좁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느 정도 모였을까라고 추산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주장을 해요. 200만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들으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해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쉽게 얘기해서 난리가 났다고. 난리가 났어. 그 난리 엄청난 함성과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지켜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가로되 이는 누구뇨?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이 떠나갈 듯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없이에 누가 왔다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난리가 날까? 이명웅? 이명웅 정도 갖고 되겠어? 예전에는 옛날 어르신들은 나훈아, 여기는 나훈아 안 좋아하나? 아무튼 뭐 엄청난 그 사람이 와서 난리가 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뇨?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 난리가 나는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가 누구뇨? 라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뇨?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이는 누구뇨? 다른 말로 예수가 누구뇨? 라고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뇨? 예수가 누구뇨?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구라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기는 뭐처럼 잘합니까? 귀신처럼 잘하라.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모르나요? 알죠? 알잖아. 요즘 대한민국 안에서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그때 태어났다는 거. 알기는 뭐처럼 알았죠? 네, 귀신처럼 잘 알아.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 안다고요. 아는데 뭐 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믿는 사람 많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아는 사람 많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라 부르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분을 아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는가? 예수가 누구뇨?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한가 보세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11절 우리 합독합시다. 11절 무리들의 대답인데 11절 시작.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 사람이 누구길래 떠드느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도 대답을 하고 여기서도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리들이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이 잘 대답을 했나요? 잘못 대답을 했나요? 잘 대답했어요. 잘 대답했어요. 잘못 대답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잘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아는 수준에서. 자,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맨 뒤에 말이 먼저 나옵니다. 선지자 예수니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선지자 예수라는 말 앞에, 선지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 관사가 있거든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정관사를 굳이 넣어가지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선지자 누구?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 얘기하면, 저기 신명기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디에서 난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출신인가를 앞에 붙여가지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정읍입니다. 그러면 저를 얘기를 할 때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어디에서 온? 정읍에서 올라온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집에 앞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그곳에서 줄곧 살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촌동네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해요. 멸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촌동네에서 온 그러한 그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성경대로 예언했었던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건 사실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다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처럼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대목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훌륭한 고백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라고 부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건 참 좋게 고백을 했다. 훌륭하게 고백을 했다. 근데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백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얘기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님 아는 바다로 고백했던 사람들, 불과 5일 뒤면 이 사람들 뭘로 변합니까?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으로 돌아서게 돼요. 즉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앞장을 서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앞장을 서요?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인가요? 읽어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권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28절에서 그랬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주. 다시 한번 28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 사건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가 없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도마가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막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뭐하고 있었다고 알긴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뭐하지 못했어요? 믿는 바가 없어. 믿는 바가 없다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머리로는 압니다. 신학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어디로 아는 바가 없어. 가슴으로는 아는 바가 없어. 아는 바가 없다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며칠 뒤면 복도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걸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을까? 도마의 고백에서 나오지요. 28절에서. 그 모든 사건을 다 녹아낸 다음에 도마가 고백을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인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혹은 성도일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교인과 성도는 뭔 차이가 있는데요? 성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고백해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아요. 누구처럼 고백하지 못해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부활절이 가깝고 고난주간이 가까운 이 시간에 참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